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준훈 목사님 같이 인사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씀이 뭐냐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양옆으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고백하고 인사했듯이 정말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십니까? 네, 왜 그렇죠?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가 알고 믿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죄 씻음과 구원하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피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914년 12월 벨기에 플랑드르라는 평원에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살벌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양측을 합해서 1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전투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다가 전쟁의 양상은 참호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치하는 상태로 바뀌었어요. 금방 끝날 거라고 예측했던 이 전쟁은 빗나가고 장기전의 전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삽시간에 빼앗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예요. 참호 속의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자체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져서 움푹움푹 패였던 그 구덩이에 더러운 흙탕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전쟁 때 죽어서 널브러진 시체와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쥐떼들과 오늘 병사들은 함께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전쟁터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 질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암흑의 장막이 드리워진 그곳엔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저녁 그 삼엄한 살벌한 전투 현장 속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악은 전자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육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한번 해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한참 부르고 있는 그때 독일군에서 그 진영에서 이 노래의 곡조가 들리자 반대편에 영국군의 진영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에 화답을 하는 영국군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로 전쟁을 하는 그 사이 바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루 앞둔 성탄절 이브 전야의 밤이었어요. 그날도 치열하게 대치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독일군 진영에서 그 정막을 깨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할 때 그 상대편에 자기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그 영국군의 그 부대원이 잘했다 제군 앙코르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다시 한번 불러달라는 이야기죠. 좀 더 부탁해 이런 소리가
이 적군의 이 영국 진영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급기야는 영국군들이 박수를 치면서 앙코르를 외칩니다. 그리고 이 영국군에서 독일군에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를 같이 부름과 동시에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날 우리가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13만 명이나 죽었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서로 쏘지 않고 서로 사격을 하지 않고 오늘 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합시다. 그런 믿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쏘아서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함께 장례를 지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합동 장례식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독일 진영에 이 영국과 독일과 그 전투 현장 속에서 이 모습을 보았던 독일군 바이에른 제16 보충대의 연대 요제프 벤첼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에지 출판사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크리스마스 휴전, 큰 전쟁을 멈춘 작은 평화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요제프 벤첼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과 죽음 속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는 제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물론 1914년 바로 그 해에는 성탄절 그날 저녁에 치열하게 싸웠던 그들이 평화를 가져왔던 그 환경을 잊지 못하기도 했지만 인류 역사상 바로 그때는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900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고 2200만 명,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부상자로 있었습니다. 참혹했던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전쟁 현장 속에서도 서로 총불을 겨누렸던 그들이 오늘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 휴전을 같이 제안을 하고 합동 장례식을 치렀던 그 잊지 못할 환경과 강경을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인류 역사의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전쟁이 멈춘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언제 또다시 제2의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오늘 우리는 맞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예원이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저녁에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전야만 되면 난리였죠. 불화정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여기저기 캐롤송도 많이 흘러나왔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성탄과 연말연시의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12월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만 하더라도 그 저녁에 추울 때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선곡도 준비하고 칸타타도 준비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날 몸은 불편한데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성탄 전야 24일 날 저녁이 되면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고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성탄의 기쁨들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어김없이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흘러가고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에 두면서 오늘 그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고
성탄절 베이비를 만들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한낱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는 날로 알고 있지만, 성탄절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늘엔 영광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에게는 자기의 삶을 통째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죄 씻음과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로 점철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오심은 우리의 기쁨과는 달리 죽음을 앞둔, 죽음을 위해서 오신 비장한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신약을 시작하는 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 시작이 1장 1절로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계보라는 말은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족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대언해 준 말씀이죠. 그 존재죠.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왕의 혈통을 이야기할 때 그 왕의 정통성을 말할 때 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다윗의 왕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낳고 르호보암을 낳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다가 누구까지 오게 되죠? 16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누가 나셨어요? 예수.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감격에 맞이하러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흔해요. 우리 한순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 연세에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순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 당시 흔한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던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 할 때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아라고 하는데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한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보기도 봤지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지라는 것은 확실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무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무덤이 그 무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출생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사렛을 현지에 가면 나자렛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은 아직도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 땅에는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고 유대교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식일 토요일 날을 그들은 인정을 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요.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마을은 직접 가보니까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날도 지켜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쉬어요. 그게 나사렛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요셉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그 아이가 바로 태어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출생이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랬죠? 어떻게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가 수컷과 암컷이 서로 성적으로 교제를 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소가 같이 합쳐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동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예요? 인간 육체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성적으로 만들어낸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여기 동정녀라고 말하는 이 뜻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뜻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은 야하다가 아니라 알다라는 뜻인데, 이 알다라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그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던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정자가 들어오지 않고 남자와 한 번도 자지 못한 순전한 동정녀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인간 육체로 오셨지만, 오늘 그 인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동일하게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로 여기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의 신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난 인간의 어떤 탄생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율법의 그 공의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어지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씻음과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순전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가 많은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씻음의 회개와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게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19절로부터 계속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는 이 이야기들로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잉태됐기 때문에 그 남편 요셉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보통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잉태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잉태된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의롭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의롭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결혼할 때 지참을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지참해야 될 게 있대요. 뭐죠? 혼전 임신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이는 율법의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만약에 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이 잉태된 이 아이가 자기로부터 잉태된 아이가 아닌 혼인 전의 아이라면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것마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에게 임합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이 일은 뭐예요? 나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이 돌에 맞아 죽고 율법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1절 같이 크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오셔서 그들 위해 죽으실 바로 구원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구약에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오늘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예수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리고 천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22절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나 고독했을 때나 자식은 나를 버릴 수 있고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서로 사별을 하거나 갈라질 수 있고 혈맹 관계는 아니지만 동맹을 했던 그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고 그분은 임마누엘일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 씻음과 구원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치열한 인생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과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본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저자의 설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인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지 말고 2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를 통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 저자인 마태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22절 보니까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자, 거기 보면 23절, 이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보면 그 앞에 기억이라는 표시 있죠. 조그맣게 그 기억이라는 표시를 옆에 보면, 옆에 장 맨 밑에 보면 1 가로 1 가로 2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있죠. 거기 보면 기억, 그렇게 해서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나와 있죠. 뭐 찾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 기억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 7, 클론 14 이렇게 나오죠. 4는 뭐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14는 뭐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PPT로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마태복음을 보고 바로 구약 성경 7장 14절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800년 900년 전에 1세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는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아수리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들은 입술로 떠들어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사야와 같은 대선지자들과 소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의 가슴을 찢고 내게 나와서 나를 예비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처럼. 누구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들려오는 말씀은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돈 따라가지 말라, 친구 따라가지 말라,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기쁘고 즐거우고 괴롭고 실패하고 좌절된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달콤한 게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돈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사람 따라가다가 배신당하고 저 남자 저 여자 쫓아가다가 버림당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쏟아보지만 우리 삶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믿게 하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마태는 이야기했고 그 마태 이야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800년 이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탄생은 누구의 몸에서요? 한 처녀가, 처녀라는 것은 동정녀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적으로 한 번도 동침 오지 못한 이 처녀, 동정녀를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숱하게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자, 9장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이하 7절까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가까운 시대에 오늘 2000년 전에 오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셨고 그 30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서 총뿌리를 겨누며 서로를 죽이며 하루 저녁에도 수없이 많은 인명을 살상했지만
그분의 나심을 찬양할 때, 그분의 나심을 노래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총뿌리를 거둬들이고 서로가 하나 되고 화합했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높이 담을 쌓았던 이 죄의 담을 육신으로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 씻음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오늘 그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불안하고 불편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거잖아요. 깍두기 삼촌들, 그죠? 인사하면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런다잖아요. 우리도 식사하셨어요. 워낙에 못 먹고 살았던 나라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샬롬.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애들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팔레스타인 애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제가 2005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옆으로는 팔레스타인 애들이 살아가는 곳을 담을 치고 있어요. 그 담을 치기 전에는 서로 섞여 살아가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팔레스타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작은 강원도만큼밖에 되지 않은 작은 땅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우리 구약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베들레헴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황금동,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모리아산, 그죠? 그것도 지금 팔레스타인의 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통곡입을 만들어 회복달라고 막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땅에 지금도 치열하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뭐예요? 자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을 잃고, 자고 나면 아버지를 잃고, 자고 나면 아들을 잃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들이 바랬던 꿈은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사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면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평화로운 것 같지만, 넉넉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부동산 때문에, 돈 때문에 남과 북이, 여와 야가, 세대 간의 갈등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형제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치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고통은 없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뭔가 이루지 못해서 미래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이신 평강의 왕은 바로 이 땅에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아기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아기의 나심을 연구했던, 이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약 1500km라는 그 먼 거리를 별을 연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메시아 나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락과 유화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예비하러 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 박사의 사사는 별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별 메시아 유대 땅 왕으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비하러 왔대요. 그 당시에 그 땅의 왕은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1절에도 헤롯 왕이죠. 그 당시 헤롯 왕은 그 작은 강원도만큼 작은 땅에도 분봉왕이라 그래서 작은 땅에 왕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왕 중에 하나인데 이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땅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연구하다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왕이 됐다고 그 왕을 찾으러 왔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그 왕이 어디에서 날 거라고 왔어요? 왕은 보통 어디에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러 왔는데 당연히 왕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갔어요.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헤롯이 들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기가 왕인데 아직 서슬퍼하고 아직까지 정정한데 나를 대신한 왕이 태어나고 그 왕을 경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니은 또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0세부터 만 1세까지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연구해요? 별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예언을 따라서. 그래서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 유대 땅을 로마의 압제해서 해결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는데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갔는데 왕궁이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동방 박사 세 사람들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메시아를 따라가서 왕궁에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황금과 모략과 유역을 가지고 갔는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존귀한 곳에 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현봉하는 그 별을 따라서 간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초라한 마구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말구유라고 그랬는데 구유는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람. 아이가 태어나면 요람에 이렇게 보관하죠. 보관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잘 얘를 감싸 놓고 있죠. 그래서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가 무덤까지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구유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요. 원어를 보면 그 구유는 뭐예요?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에 태어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동방 박사들이 연구했던 이스라엘 땅의 구원자, 전 세계 인류의 구원자는 왕궁에 나고 화려한 곳에 날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났어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말 밥통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에게 가서 어린 왕의 아기에게 가서 그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내려놓고 경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후광을 얻고 화려한 인생의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성공과 화려하지만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초라한 곳에 말밥통에 내려오셨지만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의 죄를 위해 오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의 그 낮고 낮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헌신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낮아지심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탄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